시간의 공백 메우기. 번화가를 지나는 길에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다. 커피숍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는 아닌 듯했다. 녀석은 사람들의 시선일랑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매 눈으로 커피숍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을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 매정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를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던 나는 속으로 녀석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집으로 향하는 길, 주인을 기다리던 녀석의 애처로운 표정이 눈에 밟혔다. 느닷없이 기다림이란 낱말과 함께 황지우 시인의 시구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중.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의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지개 다리. 옆집 부부가 슬피 운다. 듣자 하니 강아지가 하늘로 떠나서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고 한다. 몽골에선 개가 죽으면 꼬리를 자르고 땅에 묻는다. 다음 생애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라는 거다. 다만 강아지로선 사람으로 환생하는 게 복일까 재앙일까? 아, 나는 잘 모르겠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이 삶을 마감하면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한다. 무지개는 용비어 청가 등에서 무지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물의 옛말인 물과 문을 뜻하는 지게가 합쳐진 단어다. 말 그대로 물로 만들어진 문이다. 설화나 동화에선 무지개를 천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늘에 걸린 둥근 모양의 활이라는 뜻인데 대개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가교로 상징한다. 무지개에 얽힌 작자미상의 짧은 글을 각색하여 소개해본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지개 다리로 불리는 아치형 다리가 있다. 삶을 마감한 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곳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 늙은 개는 젊어지고 아픈 개는 건강을 되찾는다. 하지만 천국에 입주한 녀석들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소중한 사람을 이승에 남겨둔 채 이곳에 먼저 와버렸다는 것. 그렇게 그리움만 쌓여가던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동작을 멈추고 반대편을 응시한다. 코를 벌렁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알아차린다. 녀석은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무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날아갈 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개가 향하는 곳에 누군가 서 있다. 바로 당신이다. 마침내 당신과 개는 재회한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의 얼굴을 핥는다.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개의 눈을 들여다본다. 오롯이 당신만을 신뢰하는 눈동자. 어느새 당신과 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당신이 개를 얼싸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며 말한다. 오랫동안 네 눈동자를 보지 못했지만 난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꾸나.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무를 추듯 가고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도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을 보았다. 급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가 주인공이다. 영화 초반부를 볼 때만 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화성 버전인가 혹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명랑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명랑 버전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션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여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유형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등장한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도 될 만큼 밑도 끝도 없는 무한 긍정의 소유자 와트니는 우주복이 아닌 낙관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인물이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엄중한 순간 농담을 던지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디스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정도로 유머 감각 하나만큼은 탁월하다. 사실 유머와 개그는 조금 결이 다른 개념이다. 개그는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개를 뜻한다. 웃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유머는 그렇지 않다. 익살과 해악과 삶의 희로애락이 적절히 뒤범벅된 익살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 유머 앞에서 우리가 왁자지껄 웃어 젖히다가도 어느 순간 씁쓸한 눈물을 쏙 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머의 어원도 흥미롭다. 유머는 라틴어 우메레에서 유래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유연한 성질을 지닌 물체를 지칭한다. 그래서일까? 적당한 유머는 삶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전환하고 획일성을 창의성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유머의 개념을 오메레와 심영래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공상과학 코믹 액션 판타지 블록버스터인 오레메를 혼동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설마. 유머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이자 고생물학자인 테아르 드 샤르댕은 유머는 나를 웃기는 기술이나 남을 웃기는 기술이나 농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꽤 멋진 말을 남겼다. 영화 주인공 와트니 역시 긍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한 긍정력을 발휘한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 끝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고 인분을 거름삼아 화성산 유기농 감자를 수확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에서 난 오! 맷가이버! 맷데이번! 맥가이버라고 외칠 뻔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와트니의 화성 적응기가 우리 인생과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기발한 묘수를 찾아내기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우리 삶도 매한가지다. 우린 살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수수께끼와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도 효율적인 삶을 위해 마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와트니처럼 말이다. 극장을 나서며 엉뚱한 질문을 떠올렸다. 본래 지구인인 마크 와트니에게 화성은 지옥 같은 공간이었을까? 글쎄다. 난 아니, 난 아니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에 빙빙 맴돈 단어는 희망이었다. 와트니가 시덥잖은 농담을 내뱉으며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절망과 좌절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옥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